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한때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망하거나 도태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필름의 아이콘이었던 여러분 코닥 필름, 굉장히 유명한 그룹 아니었습니까? 그냥 필름 업계를 주도했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도산하고 도태된 그룹이 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무려 77년 동안 자동차 판매 세계 1위였던 GM사도 지금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함께 업계에서 아주 선두주자였고 절대로 망하거나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최근에는 유명했던 신문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매출이나 규모를 보면 파산될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망하고 도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죠. 또한 매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그룹을 이끄는 리더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끄떡없다,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6개월을 못 갑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제대로 된 세상을 향한 안목과 세상을 읽는 눈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 요즘 필름을 쓰겠어요? 다 디지털 시대인데요. 누가 요즘 종이 페이퍼로 신문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역사의 교훈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 스파이크가 나 있잖아요. 돌기가. 그것 때문에 흡착력이 2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전염이 되고 아주 작은 노출에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바이러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진행했습니다. 차를 탄 상태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되니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 집은 없어도 차는 어느 가정이나 다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2대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이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드라이브 스루로 그냥 차 타고
그 검사를 진행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감염이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전부 우리나라를 따라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그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도 절대로 대한민국을 따라하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진작에 드라이브 스루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고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교회를 이제 저녁을 먹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뭐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밖에 계시고 저도 교회를 가고 있고 그래갖고요, 우리 중간에 만나갖고 드라이브 스루로 만나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창문 다 열고 드라이브 스루로 받고 저는 교회로 오고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 세력이에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반로마.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어 있는 친로마 세력이에요. 원래는 둘이 친하지 않은 세력이거든요. 반로마, 친로마.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적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보내진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표적을 못 봐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여러분, 이 16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우리가 봤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혈류증 걸린 여인 바디메오, 무리를 걷는 기적들, 무슨 많은 기적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표적들을 수없이 봤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표적입니까?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신기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더 이상 하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 어차피. 그러므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유일하게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예수님은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얻고 귀머거리들이 들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그 시대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이루는 것을 봐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룰 말씀이 아니냐.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이 말씀만 한번 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누구 얘기예요? 딱 봐도 예수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살면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시대의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남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죠. 그리고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시대의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 죽은 후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 그 부활의 표적을 보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약속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어떤 약속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기꾼도, 베테랑 사기꾼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나를 믿어라.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따르는 무리에게도 수도 없이 그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이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들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표적이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고, 지금 저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과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는 전혀 눈이 가리워진 까막 눈이었다 이 말이에요. 까막 눈. 여러분, 그들이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예언된 시대의 표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 예언된 시대의 표적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주의 종들도,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마지막 때에 접어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냥 말세다 말세,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1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냥 이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해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몇 천년 몇백 년 전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간다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몇 달을 가든지 아니면 1년을 갑니다. 배를 타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몇 시간이면 미국에 날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미국의 뉴욕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상용화가 되면 이제 전 세계는요, 옆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3시간이면 미국을 날아가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인터넷을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전혀 그게 예측 불가능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앞으로 그런 게 나오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게 빨리 왕래하는 시대로 급속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고 접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몇 달에 걸쳐서 가고 그 답장 기다리려면 숨 넘어가요. 예.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장 오다 보면 결혼했어요. 이미. 예.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고도의 지식, 정보의 기술, IT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러분 그 IT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통화가 됩니다. 화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고도의 기술,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이런 지식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적이 아니고 허황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송수단의 발달과 고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계화가 지금 많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요 이제 세계화가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됐다면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계화가.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글로벌화가 돼요. 세계화, 글로벌 마켓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글로벌 프로젝트, 글로벌 경제 시스템. 이제는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벌써 전 지구촌이 한 나라처럼 움직여요. 이쪽에서 금융위기가 나오면 전 지구촌이 고통을 받고 이쪽에서 금융 시스템이 뭐 마비가 되면 전 지구촌이 함께 출렁이는 그런 세계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요 한 도시 움직여지듯이 그렇게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자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자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앞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시스템들이 이제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왜요? 그냥 한 나라, 한 도시 통제하듯이 세계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시대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니 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접어들어서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현금 들고 다닙니까? 저는 안 들고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외에 갈 때도 카드 한 장 들고 갔어요. 카드 다 통해요. 말레이시아 가도 인도네시아 가도 전부 카드로 결제해도 다 통하는 시대입니다. 현금 들고 다닌 지가 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카드 하나 만약에 금융 시스템으로 막아버리면 결제 못합니다.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 카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도난 당하고 자꾸 불편하죠. 머리에 그리고 손에 카드를 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가 세계 어딜 가든 다 떠요. 신상명세가. 그러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거래 금지시키면 매매 못합니다. 세계 어딜 가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할 것이라
그렇게 이미 예언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화가 되고 있죠. 이 글로벌화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해 주신 시대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화는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표적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 시대의 표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계세요.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를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네들아, 그런 거 없다.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한 장을 할애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비하라 이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접어들면, 아직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접어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이슬람 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우리 16장이에요.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이삭을 낳기 전에. 근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상입니다. 그곳이 이슬람의 지금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들의 조상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보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57개입니다. 이슬람을 주 종교로 하는 국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이 몰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이슬람이 그 나라들을 삼키려고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의 세력은 끊임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아주 독특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죠. 지금 이슬람의 세력들이 모든 나라를 대항해서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고 저 미국, 저 유럽,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세력들은요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이슬람을 격퇴하겠다고 치죠. 그러나 그걸 꺾지 못합니다. 이슬람의 아이콘은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이에요. 칼. 이들은 무력으로 이슬람 세계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온 나라를 대항해서 이미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도 이슬람 세력이 지금 꺾이지 않아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청년들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 그 사건을 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이슬람 세력들 싹 쓸어버리자. 그래갖고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쳤잖아요. 이슬람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테러 세력들을. 근데 임기 8년이 끝날 때까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끝까지 그것을 격퇴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임기 8년이 끝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무력으로 하지 않으리라, 대화로 풀리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 테러 세력들하고 이슬람 세력들하고. 근데 웬걸요? 이 IS가 등장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무력으로 각처를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정책을 바꿨어요. 이 이슬람 세력들은 악의 세력들이다, 격퇴하자. 65개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IS 하나를 못 당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이들은 오히려 들나귀처럼 여기서 터뜨리고 저기서 터뜨리는 지구촌의 갈등이 되고 있어요. 4,00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형제의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갈등이 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되었고 중동의 갈등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과 같이 곳곳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게 하는 지구촌의 갈등으로 이 세력이 번졌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시대의 표적에 우리가 까막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면 추풍낙엽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나갈 것입니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지금 유엔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왜 동성애가 이렇게 온 나라에 번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 음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밖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뭐 교과서에 실린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유엔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모든 나라에 이 동성애를 허용할 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제재를 받기 싫어서 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글로벌화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오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이 세상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재앙을 당하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때,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때, 요나의 표적을 우리 마음가운데 딱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부활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드렸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은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에요.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고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전능한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화형에 처해졌어요. 여러분, 이 폴리캅이 어떻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박해가 초대교회 때 있었잖아요. 그 박해를 어떻게 다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그 영원한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화형에 처해질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로 접어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그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고 미움도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앞으로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가는 사람이 되고 경제적인 제재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마음에 두시고 영원한 천국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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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